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두 번을 계수합니다. 1장에서 1차 인구조사가 있고, 오늘 본문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를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1장과 26장에 보면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시행한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나서 둘째 해에 시행된 것이고,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에 시행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6장은 시간상으로 38년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1장에 기록된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를 계수한 인구조사고, 26장은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계수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한 장소가 달라요.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시행했고, 2차 인구조사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도 달라요. 1차는 싸움에 나갈 군인을 그냥 계수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26장에는 이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를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한 후에 인구에 따라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의 유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인구조사에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구조사에 들어가요. 근데 26장에는 인구조사에 포함해서 안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반역을 주도했던 이 다단, 아비람, 족장 250명, 유다의 아들인 에르와 오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계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유다의 아들이었던 이 에르와 오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제외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나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했어요. 마귀의 사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 며느리 다말과 관계 속에서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리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사한 점도 있어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보면 숫자가 비슷해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레위인 2만 2천 명을 포함하면 62만 5,550명이 됩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에는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리고 레위인이 2만 3천 명이니까 합하면 62만 4,730명. 그러니까 숫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820명의 숫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인 걸 생각해 볼 때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죠? 사람이 바뀐 거예요. 1장에서는 1세대고 26장에서는 2세대로 바뀐 것뿐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죄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기적을 경험 안 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떠다니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목적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다 죽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땅 한 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죄는 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놓여진 과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가 끝나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지만 역사 순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 여호수아로 갑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교한 내용이지 역사상으로 그렇게 큰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40년의 이 방황하던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라리 우리를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데려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한탄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세대들은 소망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면서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우리 조상들은 참 잘 살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참 부족하다. 이 나라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고조선부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내가 어디 인터넷을 보니까 나와 있대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한 106에서 108 정도 된대요. 여러분 IQ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평균보다 조금 넘어요. 여하튼 그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았는데 잘 살았냐? 우리나라가 역사상 잘 사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역사상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건 기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똑똑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사는 것이고 안 도와주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부황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해서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가져가면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 그의 조상들은 그의 아버지들은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는지를 한 3가지 이유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는 지나갔고 신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노예 기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들은 다릅니다.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1세대하고 달라요. 1세대들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근데 2세대들은 어쨌든 광야에서 살면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그 땅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 말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 않으려고 해도 저도 갈 겁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뭐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언제 보니까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왜 1세대는 소망이 없는데 2세대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1세대는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편 95편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동안 근심했대요. 왜 근심합니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불신앙의 마음,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비전을 제시해줘도 그들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불신앙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땅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나이로 보면 지금 신세대들 그리고 앞에 9세대들보다 9세대가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인생 경험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는 불신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내 나이가 지금 30살이에요. 그러면 광야 1세대 사람들하고 나이를 생각해 보면 40년에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70살 아니겠어요? 그들은 이 30살보다는 40년의 경험을 더 많이 했고 인생을 더 많이 살았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들에겐 소망이 없다니까요. 왜냐? 마음 바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신앙이 어려도 마음 바탕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왜냐? 바탕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악심을 품고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좋아야 돼요. 다른 민족성은 좀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는 이 마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마음, 이 마음은 없어져야 돼요. 제가 역사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보니까 대부분 죄송합니다. 이제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제국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제국이 무슨 말인지 알죠? 힘 약한 사람 등쳐먹은 나라가 제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강합니까? 제가 역사를 보면서 안 게 있어요. 저는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부강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제국이라 하더라도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진 나라는 결국 망했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광야 백성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들은
뭐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그들이 뭐 컴퓨터 게임이 있었겠습니까? 오락실이 있었겠어요? 뭐 스포츠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은 악한 마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대해 좀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신세대와 구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세대는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구나, 우리 다음 세대도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고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해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아갈 때에 교회 다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졌어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될 거라고 기대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더니 이렇게 부강해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경을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우면 환경 보고 불평했어요. 그게 뭐죠?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좋은 일이 있어요. 제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난 알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앞으로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또 소망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을 합력하여 또 선을 만든다는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사는데 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저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전 죽어도 또 소망이 있어요. 왜냐? 죽으면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거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신앙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대요.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이 나쁜 게 아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한 것은 결과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내게 당하는 이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내게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소망을 가지십니까? 낙심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신세대예요. 다음 세대라고요. 근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세대란 말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사고와 정신,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세대와 구세대의 차이는 사고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여기 보면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5명을 기록하느냐? 그 이유가 민수기 27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토지 상수법에는 딸에게 주는 상속이 없었어요. 토지가 없었다고요. 토지는 전부 아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지 딸에게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있는데 죽을 때가 되면 아들에게 땅을 주지 딸에게는 땅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땅 분배를 이미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이 다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자는 차자에 비해서 2배의 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아들이 태어나면 2배 몫을 줬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이제 부모님이 죽고 나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2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는 왜 장자가 태어나면 2배를 줬을까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2배를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들이 부모에게 2배의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재산을 2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5딸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집에 아들이 있었으면 그냥 아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슬로보앗이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5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받아야 될 땅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5명의 딸들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슬로보앗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고 고라의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이름과 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슬로보앗은 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뭐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나이가 들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받아야 될 그 몫이 있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땅은 무조건 아들에게 간다는 생각이 있었지 딸들이 받는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맞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딸들에게 아버지가 받아야 될 땅을 상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간 게 아니에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나안 땅은 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 정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가지게 될 그 땅은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9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취하라, 올라가서 취하라 했더니 안 된대요. 우리는 취할 수 없대요. 1세대는 줘도 못 먹는데 2세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가 받을 수도 없는 땅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해 있던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맞아요. 이 슬로보앗이 받아야 될 땅을 이 딸들이 받는 거는 맞는데 만약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뭐 에브라임 지파랑 결혼했다.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36장 6절과 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이 가져야 될 그 땅을 다른 지파랑 하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므낫세 지파하고만 결혼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 9세대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합리적인 신앙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성경을 보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땅을 상속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 부모의 땅이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 상속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그 땅은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고 기도할 때도 억지 기도하지 마시고 좀 합리적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어도 납득할 만한 그런 기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진짜 말 안 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막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좀 논리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좀 배운 게 없어서 비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 알아듣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논리적인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이 좀 많아지고 싶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 기도 응답하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A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좀 뽐내고 싶어요. 나 부자 되고 싶으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A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B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교회 위해서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또 돈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러려니 제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제 수입이 10배로 늘어난다면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B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합리적이냐고요. 저 같으면 B에게 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신 분이에요. 우리도 할 때 무작정 떼쓰지 마시고 성경과 비추어서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를 하시면 정말 들어주고 싶은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좀 한번 하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다. 하나님 저 아파요. 고쳐주세요. 저는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아프면 제 기도의 내용 간단했어요. 제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병원에서. 고쳐달라는 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서 제가 이 몸 상태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저는 감사하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되면 저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10분 이상 할 수도 없고 기침 때문에 예배 시간에 계속 기침하면 예배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신다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조금 더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고 배우세요. 므낫세의 지파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한번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새로운 다음 세대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 지도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지만 완전한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새로운 지도자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리바에서 하나님 명령을 거슬리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반석을 가리킬 게 아니라 2번 반석을 딱딱 때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얘기를 하셨어요.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육적인 가나안 땅에는 못 갔지만 하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새로운 지도자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만약에 모세도 지도자다. 지도자가 지금 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리더십이 충돌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나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도자지만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책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여호수아는 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책을 저술합니다. 모세우경이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있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중요한 사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르아살이 이 판결 흉패를 입고 있습니다. 이 조끼 같은 것인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왜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야만 했습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주셔야 할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계시를 다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따로 계시를 받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받은 계시를 주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약 BC 한 1400년부터 신약 AD 한 100년까지 한 1500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여호수아처럼 묵상하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받은 그 응답이 확실한지 안 한지는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응답을 받아도 저는 늘 그 응답을 비교를 합니다. 성경과 같은가? 내가 아무리 응답받고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녁에 기도하시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막 신비한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마치 무하마드가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면 틀린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무하마드가 동굴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해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났다고 한번 쳐봐요. 진짜 가브리엘인지 뭐 사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영적인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줬어요. 그래 그걸 적었어. 그게 뭐죠? 코란경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그게 맞느냐?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안 맞죠? 그게 그 코란경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가브리엘이 계시를 준 거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예전에 어떤 분들이 가끔씩 제게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예언 기도라는 걸 제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예언 기도 해주시니까 저는 받았어요. 근데 저는 받아도 100%안 믿어요. 왜 100%안 믿느냐? 성경과 같은지 다른지 저는 점검을 해봐요. 들었는데 성경과 다른 게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럼 그건 가짜예요, 가짜. 제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과 틀린다. 그 예수가 가짜예요, 가짜.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9세대들은 소망이 없었지만 다음 세대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악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복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한목자를 세우겠대요. 그 목자의 이름은 다윗이래요. 근데 역사를 보면 알지만 에스겔은 포로시대고 다윗은 왕정 초기잖아요. 그러면 안 맞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바로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고 살아가면요, 9세대처럼 소망을 잃어버려요. 환경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악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불신앙을 가지게 된다고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 기대하고 마치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아직 주지도 않은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그런 합리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지금보다 10년 뒤, 20년 뒤가 더 소망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 소망이 있으십니까?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가 광야냐 광야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느냐 왕궁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9세대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신세대처럼 다음 세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